오늘 나누는 말씀은 마침내 불려지는 이름이라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면은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유명한 찬송에 중간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하는 아주 이렇게 유명하게 불려지는 찬양 가운데 등장하는 한 인물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고 12시 정도 잠을 청했는데 3시가 안 돼서 이제 깬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결론도 바꾸시고 저를 먼저 다루시는데 아직도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나 강력하게 그 목사라는 그 껍질을 떼고 한번 말씀으로 쪼개보자 하시는 그 음성 앞에 아직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소경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소경은 뭐냐면은 맹인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은 그때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치료될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자녀가 맹인이면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다루어 주시죠. 그는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그런 시대에 소경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소개할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데요. 바디메오라는 뜻이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가 아들인데 뒤에 나온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소개를 하는데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름도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름이 없어요. 개인을 부르는 이름이 없고 그냥 누구 아들로 이렇게 평생 불려지는 자입니다. 한 번도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세상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가 그 여리고 성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는 말을 듣고 이 소경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다 알죠. 메시아가 오면은 눈먼 자를 뜨게 할 것이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실 것이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실 것이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실 그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는 말에 그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 사건이 여러분 이제 복음서를 연구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베푸신 기적 사건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마지막이죠. 그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가시는 그 길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왕이 되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우리의 민족의 메시아가 드디어 입성하기 때문에 제자들마저도 길에서 늘 싸웠습니다. 누가 크냐고 싸우는 8장, 9장, 10장에 보시면 제자들은 늘 다퉜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내가 십자가 질 거란다 얘들아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십니다. 사람들은 거지가 부르니까 시끄럽다 합니다. 왜? 예수님 빨리 가셔서 이제 왕이 되셔야 되는데 거지가 막았으니까요. 조용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알죠. 자기에게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메시아 예수님밖에 없다. 나사렛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랬을까요? 거지에게는 유일했습니다.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었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소경이기 때문에 자기가 찾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소망이 많아집니다. 다른 소망이 많아지니까 입으로는 찬송할 때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데 내가 믿고 사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국 정부도 믿고 살고요. 여러분은 소셜 시큐리티도 믿고 살고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믿고 살고 내가 하는 직업까지도 믿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바디메오 같은 그런 간절함이 없어지는 것이죠. 저분이 아니면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나는 저분밖에 부를 이름이 없는데, 그래서 간절하게,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망이 많아지니까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만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절실히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He's calling his name이죠, 그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Jesus stood still and commanded him to be called.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저 사람 이름이 불려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웬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불러오라, 아니면 가서 고쳐주시면 되는데 예수님 그 자리에 서셔가지고 반드시 저 사람의 저자의 이름이 불려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선한 목자가 부르면은 자기의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무지하면은 겁도 많아요. 스스로 넘어지면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양은 눈앞에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분간을 못하죠. 그래서 뉴질랜드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700마리가 되는 양떼들이 어떤 언덕을 가는데 절벽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 맨 앞에 있는 양이 가니까 그 뒤에 있는 700마리가 전부 다 그 절벽 밑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400마리는 죽고요, 300마리는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죠? 400마리가 밑에 쌓이니까 그 뒤에 떨어지는 300마리는 그 밑에 400마리를 쿠션 삼아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양은 그렇게 무지합니다. 그런데 양이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의 양을 부르면은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의 부르심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 양, 세상에서 소경이고 천대받고 거지이고 이름조차 없는 그 자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바디메오는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 그 이름을 부르심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왜 예수님께서 서셔서 그 바디메오의 이름이 반드시 불려야 하리라 이 명령하신 것에 이유가 나옵니다.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창세전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미리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구원의 논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바티메오는 거지였고, 바티메오는 아무것도 없었고, 앞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가 그것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는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짜 복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미리 모르시고 미리 정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오늘 바디메오를 부르셨듯이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셨던 그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부르셨듯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미리 아시고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미리 알고 미리 정한 자들은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성경은 의롭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복음서를 읽어보시고 바울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꼭 그 의는 믿음과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대답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다고 이 땅 가운데서 칭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자기 이름도 없어요. 볼 수도 없습니다. 거지였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정말 형편없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복음의 시각으로 보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 그 바디메오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 오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안다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것을 알아라. 그것을 우리가 알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부르심 앞에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처럼 예수님이 그 양의 이름을 부를 때 마치 바디메오는 기다렸다는 듯이 갑니다. 그런데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맹인입니다. 여러분, 눈 가리고 한번 뛰어 보셨습니까? 눈 감고 한번 뛰어 보셨습니까? 아무리 익숙해도 여러분, 맹인들이 길 갈 때 뛰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못 뜁니다. 방향이라도 맞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자의 부르심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방향을 찾을 수 없는 그 맹인이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선한 목자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양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갑니다. 왜 굳이 성경은 그냥 갔다고 하면 될 텐데 겉옷을, 성가대 가운을 벗고 갔다, 이런 말이 아니죠. 여기서 나오는 겉옷은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옷이라고 나와 있는 그와 단어가 동일합니다. 한번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6월절이 다가오기 전입니다. 추울 때입니다. 사막교회입니다. 밤에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출애굽기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가난한 자들은 밤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겉옷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추위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생존을 걱정해야 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데 담보 잡힐 게 없어서 유일한 생존의 근거인 그 겉옷을 만약에 담보 잡혔을 때 너가 아무리 돈을 빌려줬다 할지라도 저 가난한 자가 밤에 추위에 떨지 않게 그 겉옷을 반드시 돌려주라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도, 자기가 권리는 있지만 조금 가난한 자들도 그 겉옷은 자기의 어떤 추위를 피하는 생존에 관련된 그런 옷이죠. 그런데 거지입니다. 집도 거처도 제대로 없는 거지, 이 밤에 이 겉옷이 없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거지가 자기의 소유 전부인 그 겉옷을 버려두고 앞도 보지 못하는 그 소경이 예수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오는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들, 이적 기사를 행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맨 마지막 기적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밑에 성경, 영어 성경 보니까 레보니 that I may receive my sight 돼 있죠. 이게 레보니가 랍비란 말하고 비슷한데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두 군데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 20장에서 사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쫓아갔던 죽기까지, 예수님이 죽는 그 십자가 현장까지 쫓아가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의 현장까지도 늘 함께 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를 부를 때 쓰는 말이 레보니, my master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고 억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그 메시아 나의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엇입니까? 눈도 뜨지 못하는 그 바디메오가 절박하게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 겉옷을 버려두고 그 소경이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그리고 와서 나의 주여 고백하는 그 고백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0장을 잘 읽어보시면은 이 마가복음의 바디메오 그 사건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또 가르치십니다. 십자가의 도와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그것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오늘 바디메오 사건이고요. 그것 바로 전에 나오는 사건이 바디메오하고 완전 정반대입니다.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룰러라고 합니다. 관원, 다스리는 자라고 합니다. 부자고 관원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예수님이 그를 사랑해서 계명을 지켜라,
이러니 이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선생님이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거라. 너 가진 것을 가서 팔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종으로 비워서, 자기를 모든 사람의, 자신의 백성의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종으로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종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 거지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오늘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곧 보게 되니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 마가복음에서는 길이라는 것이 그냥 길바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마가복음은 길이로 이야기하는데,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 길에서 쫓아갑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고, 어떻게 보면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고 젊은 다스리는 관원이었지만은 나를 쫓으라, 나의 십자기를 따라오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돌아서 자기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이 대조되어 있죠.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나를 쫓으라, 지금 나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바디메오는 곧 속히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따르지 못하는, 지금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자기의 길을 돌아가는 자는 곧 속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그가 믿던 세상인과 함께 심판받아서 주님 없는 곳에서 영혼을 보낼 것을 성경은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새벽에 계속 쪼개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면은 그거는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가한다 할지라도 제가 주인 되어 있으면은 이건 제 길이죠. 부자 청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지금 right now 나를 따라오라. 지금 내가 너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겠다. 지금 부르시는데 우리는 늘 주님, 제가 생각하는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 바라잖아요. 내가 공부 끝나면, 내가 석사 받으면, 내가 박사 받으면, 내가 교수 되면, 내가 좀 더 인정받으면, 내가 잡을 찾으면,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면, 지금은 우리 애가 어린데 우리 애가 학교만 가면, 우리 애가 사춘기만 지나면, 우리 애가 대학만 가면, 우리 애가 직장만 잡으면, 우리 애가 장가만 가면, 우리 애가 시집만 가면도 됩니다. 내가 은퇴만 하면, 이번 일만 잘 풀리면은 나도 주님을 잘 섬겨야지. 주님은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나중에요, 다음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얼마를 받느냐,
좀 잘 사느냐, 좀 못 사느냐, 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지금 좀 형편이 낫느냐,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에 예수님의 완전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을 무엇이나 하든지 간에 거기가 나하고 같이 하냐, 주님과 같이 하냐, 내가 주인이냐,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럼 내가 당장 지금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한 번 더 나오고 새벽기도 한 번 더 나오고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이 자리, 찬송하시는 이 자리, 지금 또 우리가 마치고 가서 친교실에서 식사하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운전하는 그 자리, 여러분 자녀들에게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라이드 주는 그 자리,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자리, 우리 남자분들 연구하는 그 자리, 일하는 그 자리, 우리 여자분들 일하시는 그 자리, 가정에서 섬기시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냐 아니냐를 주님은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주인이신 그분들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마가복음에서도 속히, 곧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곧 속히 오실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지금 내가 주인이신 그 분과 함께 우리는 영원을, 왜? 지금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분과 영원히 영혼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인이 아니신 분들은 주님 속히 오셨을 때 자기가 주인 된 것과 그것이 심판받을 때 그 심판과 함께 영원히 보낼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길에서 따랐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에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자신을 비워서,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비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걸으셔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그 길을 본인만 가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지금 이 길에서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창세전부터 이미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이름 없던 바디메오, 그 이름이 반드시 불려야 하리니 하고 예수님 명령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이 역사 가운데서 오늘의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을 그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이 땅에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 어렵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웃으면서 지고 갑니까? 예수님도 눈물로서 지고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정말 자기가 다 해체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가 살아야 되고 나를 부인하고 공동체가 살아야 되는 그런 고난의 길입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길에서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길과 동행하시며 어떻게 해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 길의 끝에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내가 닦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닦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 우리 함께 그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길을 걸어갑시다. 네,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남들한테
손해봐야 되고요. 희생해야 되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내가 만든 이 침례 받을 수 있고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냐? 제자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십자가인지도 모르고 나는 먹겠습니다 합니다.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 너가 못 먹는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가 반드시 먹는다, 반드시 마신다, 반드시 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 늘 약속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반드시 네 눈에 눈물 닦아주겠다, 이 약속 믿으시고. 근데 이 부르심이요, 지금 그냥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아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함께 갑시다.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같이 눈물 닦아주면서, 우리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 눈물 다 닦아주시지만은 이 땅에서는 제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여러분은 여러분끼리 눈물을 닦으시고 제 눈물도 닦아주시고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힘을 냅시다. 우리와 함께 눈을 감고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내가 보이지 않는, 내가 맹인이고 내가 거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사실이 정말로 중요함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영화의 그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 힘을 내어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을 서로 나누어지고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고 곧 오시는데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자는 자여 어찌미뇨,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I never knew you, 주님의 이 무시무시한 마지막 심판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깨워주시고 창세전부터 안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저희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내어서 주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가게 해 주시고 마지막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 눈물 닦아주실 때 하나님, 우리 얼싸안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려두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을 쫓아갔듯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재 앞이 보이지 않아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환경이 비록 변하지 않아도 우리를 창세전부터 안다 하시고 그의 완전하신 계획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안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자들, 너무 어려워서 지금 울고 싶은 자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며 울부짖는 자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목장이,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재직이, 제가, 우리의 아비들이, 어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